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와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미국의 경제지 포춘지에 의하면 세계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약 40년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라는 그 신문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본 1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수명은 23.8년, 약 24년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50년대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아직까지 살아남은 기업이 두 기업이 있는데 하나는 삼성이고 하나는 LG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 환경이 다변화하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30년, 40년을 넘길 기업이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때 은혜 받았다고, 한때 내가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30년, 40년 지나도 그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늘 변화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개척자의 마음이 늘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 자손에 관련돼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요셉 자손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들은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고요. 한 기업 또 한 분깃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호수아서 16장 17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17장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7장 상반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으로 보면은 가나안 중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는 아니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 동편의 그 북부 지역의 그 넓은 광활한 땅을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요셉 자손,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단강 좌우로 상당히 넓은 땅, 매우 광활한 지역을 그들이 땅으로 분배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약 600에서 900m 해발, 그 정도 높이가 되는 산지 지역을 주로 땅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이 산지는 돌이 많고 또 숲이 우거져 있어서 그곳에서 땅을 개간해서 농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경제생활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산지라고 해도 농사를 전혀 못 짓는 건 아니었어요. 계단식 농업이 가능했던 지역이지요. 거기서 올리브도 심을 수 있고 포도도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농산물을 풍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들이 꾸준히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토지는 그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의 삶에 한꺼번에 왕창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수고하고 애쓴 대로 땀 흘려 일한 만큼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참 우리에게 귀한 은혜라고 믿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요셉 지파가 얻은 땅이 모두 산지만은 아니었어요.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는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라고 알려진 이스라엘 평야의 그 일부분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곡창 지역 이스라엘 평지에는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의 철병거가 얼마나 큰 유용을 발휘했을까요? 강력한 무기였죠. 철병거는 속도전에도 강하고요. 그리고 강력한, 그 당시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텐데 그들은 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거기가 평야 지역이니 평야에서 철병거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였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면 요셉 자손은 산지의 대부분은 점령했지만 그 이스라엘 곡창 지역, 그 평지 지역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요셉 자손이 그 얻은 산지는 그들에게 너무 좁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14절 제가 말씀드린 그 14절 요셉 자손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좀 걸려요. 좀 탐탁하지 않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지금 요셉 자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이야기의 주안점은 저는 후자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형식적인 이야기고 실제로 이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는 큰 민족이다. 이런 그 우월감, 과시, 이게 이런 말 속에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요거만한 산지, 땅밖에 주시지 않은 것은 불편한 일이 아닙니까? 이건 만족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그들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서 불평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거든요. 여러분,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언어가 없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한 분깃, 한 제비에 대한 그런 감사의 언어가 그들에게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정도의 크기밖에 땅 주시지 않나요? 왜 이 정도밖에 주시지 않나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큰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다 살기에는 너무나 작은 땅, 협소한 땅, 산지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불평의 감정이 이 말에 섞여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요셉 자손이 그들의 주장대로 다른 지파에 대해서 큰 지파가 되었나요? 물론 큰 지파였죠.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수를 했지요. 그 수를 세고 보니 각 지파별로 인원이 나왔어요. 자, 요셉 자손의 인원이 어떻게 되죠? 85,200명.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수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85,200명이라고 하는 가장 큰 지파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의 인구가 많았던 이유가 있었지요. 그거는 두 지파를 합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둘이 요셉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두 지파를 합산하니 다른 지파보다 수가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85,2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수가 되셨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지파는 어떻게 됐지요? 다른 지파도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이 요셉 자손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다른 지파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은 복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형제가 받은 복도 중요한 거죠. 유다 자손은 몇 명이었죠? 계산해 보니 76,500명이었고요. 그리고 그 지파 중에 6만 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지파를 가진 지파가 3개 지파나 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넓은 땅을,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죠?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현실에 부족한 거, 내가 얻지 못한 거, 결핍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감사를 잃고 불평하기 쉬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들에게도 복을 주신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는요, 선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임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땅에 내리는 비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흡족히 내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도 크기의 땅을 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는 불평이 요셉 자손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 그거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대신에 하나님, 그런데 왜 이것뿐이죠? 하나님 왜 나 이 정도밖에 주지 않았죠? 라고 불평하는 마음은 혹시 여러분에게 없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주신 복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불평,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셉 자손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죠. 인권운동가였던 하워드 서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이제 대학에서 묵게 되지요. 그런데 그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참석자 한 명이 이 서먼 교수를 찾아와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같은 룸메이트 둘이 아마 같은 방을 썼던 것 같아요. 둘이 같은 방을 썼는데 같이 잠을 자는 그 한 사람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자기가 한숨도 잠을 못 잤다고 막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그 남자의 아내도 그 사람하고 사는 거 보면 그 아내도 아마 코를 심하게 고는 여자일 거라고 아마 그렇게 이제 막 부풀려서 비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문 교수가 그 남자 이야기를 듣더니 그러면 내 방에 보조 침대가 하나 있는데 오늘 밤 이 보조 침대에서 좀 편히 주무시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불평했던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서문 교수의 방에서 한쪽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서문 교수가 잠자리에 딱 들려고 하는데 먼저 잠을 든 남자가 코를 골기 시작하는데 서문 교수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들어봤던 코골이 중에 가장 큰 울림이었다고 그래요. 정작 자기는
한 방에 자는 사람, 다른 사람이 코를 건다고 엄청 불평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심한 코골이였던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서문 교수가 방을 빠져나와서 다른 방에서 침실에서 잠을 자게 됐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불평하던 남자가 서문 교수가 방을 옮긴 걸 알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 저런 말도 안 돼. 코 고는 사람에게 다시는 화를 내지 않을게요. 정작 자신도 코를 걸면서 자기처럼 코를 고는 또 다른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거, 불평한다는 거, 참 여러분 참 우습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도 이런 꼴이 웃음꼴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요셉 자손 이야기를 들으면 이 불평이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불평하고 있는 요셉 자손을 향해 여호수아가 15절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말을 인정해 주지요. 그래,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됐지.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 거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너무 좁다고 불평하지 말고 땅을 개간해. 스스로 산림에 올라가서 땅을 스스로 개간하라. 개척하라.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가 불평을 달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방향을 다시 세워주게 되죠. 참 유익한 지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민족이면 큰 민족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림은 어떤 지역입니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죠. 길도 나지 않았고요. 나무도 베어야 되고요. 위험에 노출되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편안한 지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산림이지요. 그곳에 올라가서 스스로 하나님 주신 복을 그곳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 자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이죠.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요셉 자손이 불평했던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주민이 가지고 있던 그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주저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용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불평했던 원인은 사실은 환경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던 두려움의 감정이 그들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붙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도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암, 이런 것,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그 건강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부부가 상담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부부가 나와서 전문가 앞에서 자기 부부간의 이렇게 문제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 상담가가 이렇게 잘 듣고 이제 뭔가 이렇게 코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한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와서 이제 자기 아내하고 있는 갈등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게 되지요. 이 남자는 과거에 2번 이혼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아내는 3번째 아내예요. 어떻게 이렇게 3번째 아내와까지 가게 됐나? 이 남자가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너무 젊은 나이에, 둘 다 준비되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이들만 낳아주고 집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혼자 아내를 잃고 이제 아이들을 남자 혼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남자 혼자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린 아이들 깐나리 키우기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저기 국제 결혼, 그러니까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두 번째 아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번째 아내, 국제 결혼을 통해서 만난 동남아시아 그 아내가 결혼하고 법적으로 한국인 국적을 딱 취득하자마자 어느 날 밤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그 여자 입장에서 목적은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남자를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두 번째 아내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제 할 수 없이 이 남편은 어린 아이들을 자기 혼자 스스로 키우고 일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애들 키우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SNS에 관심을 갖게 되고 SNS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여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 번째 결혼하게 된 그 아내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남자에게 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어떤 마음은 뭐냐면, 혹시 내가 세 번째 결혼한 이 아내도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여자들이 다 자기를 버렸잖아요. 세 번째 부인도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누구만 만나도 또 어떤 말만 해도 너무나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된 거죠.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남편이 좀 관대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일에 사사건건 자기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의심하는 게 너무 부부 생활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TV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상담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남편을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여보,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그 얘기 한 번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의 눈을 쳐다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여보, 난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부부가 그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부부 관계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 상담가가 본 거는 뭐냐면 이 남편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어떤 두려움일까요? 세 번째 아내가 자기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이게 그동안 경험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생활이 팍팍하고 즐겁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종류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비결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불평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찾아서 한 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 요셉 자손 너희들은 강한 민족이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신 민족이야. 큰 권능이 있지. 그래서 한 분기만 만족하지 말고 비록 삼림이라도 거친 땅, 수고가 필요하고 위험에 노출된 땅이라도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비록 가나안 족속이 막강한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요셉 자손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능히 그들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해봐라. 용감하게 도전해봐라. 개척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림에 올라가서 전쟁해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왜?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더 이상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고 하기에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 내가 가진 게 없어. 내가 가방끈이 짧아. 이렇게 스스로를 메뚜기 형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지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땅을 믿음으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우리가 개척해야 될 땅이 뭐 대단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작은 일, 하지만 소중한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아침에 내가 물어보십시다. 대답은 속으로 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불 개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밤새 덮고 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쪽에 널브러져 있는 그 이불 잘 개서 농에다 잘 보관하고 나오셨냐고요. 사실 그 일도 우리가 도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평소보다 내가 15분 앞당겨서 교회 나와 예배하리라. 이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15분 먼저 오려면 더 많이 각오를 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시간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운전하신다면 운전하다가 누가 옆차가 깜빡이를 넣고 확 껴들려고 그래요. 그럼 바짝 붙지 말고 조금 속도를 줄여서 옆차가 안전하게 여러분 앞에 끼어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양보하는 일도 사실은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을 삼림이라도 개척하라는 말이 뭐 대단한 뭔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한번 유심히 쳐다보고 도전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이 변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뉴질랜드에 사는 키위라고 하는 새가 있대요. 이 키위는 날개가 있지만 날개를 사용하는 일보다 타조처럼 달리는 일이 더 즐겁대요. 그래서 날개는 점점 줄어들고 새가 날지 못하고 달리는 일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날개는 날아가라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새가 다름질하는 새 참 우습지 않습니까? 날개 없는 거미 얘기 혹시 여러분 아세요? 날개 없는 거미가 해발 4.5km 상공까지 올라가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하늘을 홀홀 날아간다고 그래요. 날개 없는 거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날개가 없는 거미가 어떻게 이렇게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는가? 너무 기적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날개 없는 거미가 수킬로까지 날아가느냐? 날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거미가 여러분 한 번에 알을 낳을 때 몇 개의 알을 낳는지 아세요? 100개에서 1500개의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한 번 낳을 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0개, 적게는 100개에서 1500개의 알을 낳을 때 그 거미줄 하나에 그 1500개의 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먹이가 없어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거미들이 생존 전략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기다란 거미줄을 빼고 그것을 디디고 올라가고 바람에 몸을 날려서 수킬로까지 그렇게 몸을 날려서 새로운 정착지의 터전에 삶의 자리를 치고 거기에다가 거미줄을 짓고 먹이를 사냥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 없는 작은 거미조차 소망을 품고 생존을 위해서 날아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현실에만 안주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지경이 좀 넓어지면 좋겠어요. 늘 익숙한 거, 늘 편안한 거에만 안주하지 말고
좀 새로운 길,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발걸음을 내디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님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개척자의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삼림이라도 개척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